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주된 인물 갈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물이 어떻게 정복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한 갈렙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갈렙은 이렇게 온전히 전적으로 일편단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목표를 온전히 하나님께 둔 자기 생각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8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온전히 쫓아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모세도 그 사실을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모세도 인정했어.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확실히 인정하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는 아낙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장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 끝에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모든 지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나 하나님도 갈렙에게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건대 갈렙의 믿음은,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두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러한 갈렙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갈렙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제2년 차에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간 12지파,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보고 온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보고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그날 밤부터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요셉 지파의 하나인 에브라임 대표 여호수아, 유다 지파 대표 갈렙은 똑같이 정탐하고 왔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때 다수의 생각이 옳으냐 소수의 생각이 옳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 울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 지도자들이, 저 주의 종들이 눈앞에 현실도 모르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은, 군중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돌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고 돌아온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말씀대로 출애굽한 60만 명의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두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차가 없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하나님,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기 전에 씨도 받기 전에 내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터인데 그 백성들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치할 것이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열조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선조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19절, 20절, 21절에 족속 이름 가나안 땅 족속의 이름까지 다 거명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뒤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을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다른 형제들의 시샘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고만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려진 하나의 드라마고 시나리오.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은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요약하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시대장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또 누명을 받아 옥에 갇히면서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당시에 7년 흉년을 통하여 바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밖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을 애굽 땅 고센 땅에 총리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가족을 이주시키는 역사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때 고센 땅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 66명이고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 70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70명이 430여건을 살면서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됐다. 20세 이상 전투에 참수할 수 있는 인원이 60만 3,550명.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린이, 노약자, 여자는 뺀 인물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의 지파인 레위 지파는 뺀 거예요. 그들을 다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300만이라고 얘기를. 300만이라는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는, 몰랐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불순한 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는 다 시체로 엎드러졌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유다서 1장 5절에는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아멘.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족하지 말고 새 언약을, 아브라함의 약속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거기까지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인 우리의 마음에 메시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요엘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이 복음을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이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범벅이 된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쟁기로 갈아엎어서 착하고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다.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맹세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불행하게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지만 율법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목전에 느보산에 모세를 올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한계,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건너가지 못하리라. 인간적으로는 애석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복음이에요. 새 언약을 모르면, 천국 복음을 모르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나의 전생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누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는 1900년대, 누구는 2000년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요. 왔다는 얘기. 지금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은, 그리스도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 당시 광야 사람들도, 광야의 세대들도 마찬가지. 갈렙을 포함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달린 그 강도들도 바로 육신의 몸을 믿고 오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 경건 훈련해야 된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갈렙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갈렙처럼 전투에 참전해서 참전 용사가 되어서 승리해야 된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갈렙이 전투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지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쪽같이 사라진 4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니까 나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나도 한몫 달라고 외칠 수도 있었지만 지도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조용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갈렙. 그 갈렙의 이름이 45년 뒤에 본문에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 서쪽으로는 9지파 반이, 12지파 중에서 동편으로는 2지파 반이, 이렇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아서 지금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여호수아가 다 나눠졌어. 그러나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 있었어.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이 묻혀있는 헤브론 땅이었다. 12절에 보면 이 땅이 장애물이 3개가 등장해. 산지였고 지형이 거칠고 거인이었던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크고 견고한 철벽의 요새의 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고자 싶어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데, 생명을 내놓고 싸워서 탈취해야 되는 땅이었다. 그러나 어느 지파도 큰 희생을 치르며 그 산지를 점령하려고 아무도 하지 않았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를 조명해 보면 부담 없이 그저 이름을 내고 생색을 내는 일에는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는 일은 서로가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피하기가 십상이다. 가나안 땅 중에서 헤브론 땅은 반드시 점령해야 할 땅인데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제기하면서 설사 그 땅을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마치 12지파가 고양이 목에 쥐들이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오면 도망갈 줄 아는데 회의를 통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까지는 좋았는데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타느냐? 라고 얘기해 고민했을 그럴 때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똑같은 일. 무대에 사라진 갈렙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 산지를 점령하겠나이다. 라고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꺼려하는 땅, 가면 죽는다고 하는 땅, 험악한 땅, 견고한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가겠노라고 지금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45년 동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내 나이 85세인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지 아니하시고 이 건강으로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내 건강은 여반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험악한 산악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강대한 안악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내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 땅을 반드시 찾겠다. 여호수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여호수아의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 높여주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갈렙이 85세의 고령인 그때 나타나서 국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지자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내게 맡겨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원하는 출전청원서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85세의 나이라면 이제는 모든 것 다 쉬고 기름진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정말 전공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 그러나 정작 어려운 위기가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자라가 목을 감추듯이 꽁무니를 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갈렙은 반대로 자기의 공을 권리를 주장할 때는 사라졌다가 어려운 위기가 오자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다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청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아름다운 사명적인 용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우리 교회도 이 갈렙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 성교비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건건 시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일이라고 내게 맡겨달라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갈렙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 이 마음으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청원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자손 중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다. 85세의 갈렙이 그야말로 믿음으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땅을 공격해서 아낙 자손을 멸망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싸워 이김으로 축복을 쟁취한 것.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갈렙,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농공행상을 주장했을 터인데 본문 12절을 보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갈렙은 생명을 걸고 피땀 흘려 쟁취한 헤브론 성읍을 내 땅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종들의 지파인 레위 자손에게 넘겨줬다. 아멘. 그리고 촌락에 들어가 조그만 밭을 경영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는 기록이에요.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릇이 큰 멋진 장부입니까? 사나이가 이 정도의 배포는 있고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사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갈렙을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보다도 귀히 사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 다음으로 암흑시대를 밝히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예요? 운니엘이에요. 운니엘이 누군 줄 아세요? 갈렙의 사위. 운니엘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다음으로 40년간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갈렙의 신앙이 사위에게로, 운니엘에게로 전승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을 바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자를 내생은 물론이거니와 금생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본인은 물론 자녀손까지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신실한
멋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하는 얘기. 갈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진 자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의 삶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저 영원한 땅,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이 땅에 모든 걸 걸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경건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사모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로 표현한다면 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를, 콜롬비아를 내게 주소서 라는 외침이 여러분과 나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과 나를 갈렙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20 성교비전을 위하여 갈렙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에서 경건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남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때만 갈렙처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처럼